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는 방법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제목일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종교들이 혼재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 앞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다원주의적으로 답변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각 종교마다 독특한 구원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을 기독교로 개종하려고 하는 시도, 전도죠, 선교, 이것을 멈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예수만이 구원의 길임을 증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입장을 흔들려는 수많은 시도가 과거에도 있어 왔고 현재도 끊임없는 미혹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 주님의 말씀,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은 결단코 변경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것을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명쾌하게 살펴보고 정리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서신서에서 꾸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 시대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한 사람도 정확하게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율법 시대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1절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라면 율법으로 사는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즉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의가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라면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 3장 21절은 율법은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이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어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불순종하는 자 가운데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 흑암 안에 가두어 두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내가 회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벗겨버리고 육을 벗겨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자도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온 목적은 죄를 깨닫는 기능, 또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기능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를 준다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의를 이룬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 마침 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율법의 끝이다. 율법의 목적이다. 율법의 목표다. 이런 말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의 마침,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시대가 열려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자신 십자가에서 육이 죽고 영이 살아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모세 시대, 율법 시대에는 뭐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복음이 이 땅에 오기 전이란 말입니다. 율법 시대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살았지만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시대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길로 여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로마서 10장 6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이 좀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는데 마음속에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너희 마음속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7절 보니까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너희 마음속에 그럼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또 무저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오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이 지난한 어떤 노력이나 시도를 해야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초림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는데 성령이 오실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지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왜?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누가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이 말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초림하도록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 올라가는 자가 있습니까? 하늘에 올라간 자도 예수 이외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3층천 하늘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던 3층천 하늘에 올라간 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까지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낙원,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아브라함의 품, 또 멸망당할 자들은 음부나 사망이라는 중간 장소에 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앞으로 공중재림, 지상재림,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초림하게 할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무저갱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지 않습니까? 근데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의 영은 옥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초실절에. 우리가 이런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무저갱에 간 사람도 없는데 십자가에 죽음을 당한 예수님을 부활시킬 수가 있겠는가? 부활시킬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초림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다가 부활하시는 이 부활의 사건,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으키시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거나 무저궁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자기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바로 믿음으로 난 의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로마서 여기 10장 8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전에 감추었던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제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닫게 되는 말씀을 말합니다. 바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입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매우 가깝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과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야 하는가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되는데 시인.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로드지요. 주님이란 말입니다. 큐리오스라고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가 주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시도로 나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합니다. 고백합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뭔가 결신시킬 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러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전도자의 어떠한 이 설득에 의해서 내가 그냥 예수님을 주로 시인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누구의 설득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 없고 그렇게 고백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 가짜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주시라고 성령의 도움으로 고백하는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받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어떤 누군가 설득해서 한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세례는 아직 받지 않은 베드로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음을 마음에 로마서 10장 9절 보면 구원받는 두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음에 믿어집니다. 구원 얻습니다가 아니고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이 초실절에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이 단순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요약하는 것처럼 이 부활 사건은 엄청난 일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는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심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혈과 육으로는 예수님도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육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은 몸이 신령한 몸으로 갑작스럽게 부활의 몸이 되셨을까요? 로마서 8장 11절에 나와 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죠. 거룩한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신 것이 어떻게 되냐면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 안에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살리신 이의 영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원래 계시던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또 하나님 나라 완성, 생명나무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래 계시던 곳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것 바로 그것이 의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 물질 세계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 이러한 부활 사건을 깨닫고 마음에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두 번째 조건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는다는 것. 그 다음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것이 구체적인 이 부활의 의미가 명확해야 돼요. 명확하게 알고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 이것이 이렇게 할 때에 구원받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주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시인하는 것은 바로
입술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을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포도나무 열매인지,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인지, 아니면 무화과나무 열매인지, 하나님의 종의 열매인지, 아니면 죄의 종의 열매인지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가 나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살리신 이의 영, 말씀이 충만히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 있는 자, 바로 그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업으로서 살게 되는 사람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도우시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성령께 모든 걸 의탁하는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단순한 사실 가운데서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질 때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정확하게 그려지고 이 부활 사건이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되고 인정될 때, 믿어질 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